메리 크리스마스. 예, 세월이 참 빠르지요. 네, 특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 2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예, 요절 말씀은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퀴즈를 좋아하시나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네, 마태복음 누가 썼지요? 예,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제게는 아주 좋은 수면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를 권유받았고 나서 성경에 이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성인이라면 성경은 알고 있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책인데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구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이니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쉬워 보이는 신약으로 넘어가자 해서 이제 신약 부분 제일 처음에 편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라고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또 낳고 낳고 읽다가 자고 이렇게 해서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자님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태복음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예.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는 은혜와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 셋째는 임마누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믿음의 길을 출발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로서 약속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몸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로서 약속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상 메시아 왕국 건설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서 오신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은혜와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깨어 기도하여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비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를 잘 싸매주기라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 밧세바를 보고 엄욕을 품었습니다. 왕궁으로 데려다가 간음이나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자 어떻게 이 일을 숨길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해서 자기의 죄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 중의 충신이라 다른 병사들을 생각할 때 한가로이 동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세상에 이런 충신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충신 우리아를 보았을 때 다윗은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더욱 사악한 관계를 꾸몄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고 다른 병사들을 다 철수시켜서 혼자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충신 우리아는 다윗의 사악한 관계로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다가 썰썰이 죽어갔습니다. 저자 마태는 다윗은 자기의 아내 아히노암이나 아비가일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면서 다윗의 더럽고 사악한 죄를 대대손손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여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과 더불어 은혜와 믿음의 족보를 뒷받침하는 4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올라가지요? 예.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뭔가 내세울 거 있는 사람을 족보에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여인들이 나옵니까? 첫째는 불륜녀입니다. 둘째는 창녀입니다. 셋째는 이방여인입니다. 넷째는 그냥 시골 처녀입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이상한 여인들을 모아놓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는 누구와 자식을 낳았나요? 예,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에 있지요? 예,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아이를 낳았다고요? 요즘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 같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와 자식을 낳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을 사자, 죽으면 취수, 예, 그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다시 다말과 재혼했는데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기를 겁을 먹었습니다.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유다가 이제는 다말과 결혼을 해서 기업을 잇게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다말은 후손을 얻기 위하여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후손을 낳아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라합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으로서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연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창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비록 창녀였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영접하였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동족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라합은 죄악된 동족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음으로는 룻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은 창기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받은 족속입니다. 거기에다가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 잘 살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리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이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아주 천한 동네로 여김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시골 처녀 마리아는 그냥 소박한 꿈을 꾸면서 자란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한날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상한 여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륜녀, 창녀, 과부, 시골처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라나 리버가와 같은 여인을 족보에 등장시키지 않고 이런 여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성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 도덕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어떻나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구속 역사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내가 구속 역사의 기둥이라고? 아니야, 난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은혜와 믿음의 족보임을 배웁니다. 나의 인간적인 환경을 봅니까? 나의 지나간 죄악을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임마누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보다 상세하게 그 탄생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가졌습니다. 정혼 기간 동안 남자는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살 집을. 그리고 아내는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가구들을 잘 준비하고 또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을 잘 마련하였습니다. 정혼 기간에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셉은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이 마리아 집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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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를 빨리 만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임신하고 출산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정혼 기간은 보통 1년인데 당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1년 정도 이제 정결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무슨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 불륜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요셉은 어느 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마리아 불륜을 저질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마리아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누구든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속았어! 내가 믿었는데 속았어! 하면서 분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를 당장 돌로 쳐 죽이고 예물 반환, 또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마리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좋게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생각할 때 가만히 끊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너무나 큰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천사가 마리아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영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하여 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만드실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Make Israel great again. Make Israel great again.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문제입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문제입니까?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까? 이 환경만 개선되면, 이 사회 구조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러나 환경이 변화되어도, 내가 금수저가 되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근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의와 탐욕, 시기, 질투, 살인, 분쟁, 무정, 무자비 등의 죄악으로 인해서 잠시도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쏘는 독화살에 쏘여서 시덜시덜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독화살의 예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형제지간의 우애가 어찌나 좋든지 그 말에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모두들 그 농부를 부러워하면서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저 농부는 참 좋겠어. 저렇게 우애가 좋은 형제들을 두었으니 지금 죽더라도 이한이 없겠어. 어느 날 농부는 경작하던 농지 4,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농지는 신도시 개발로 수용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100억이 넘는 막대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돈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내 형제가 돈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큰형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여 막내 동생이 이에 분을 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산을 나누고자 이제 다 모여서 우리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형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자 막내 동생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분에 차서 가져온 휘발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형을 협박을 하였습니다. 옥신각신 하던 중에 이 형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라이터를 한번 켜고 그냥 협박을 하려고 했겠죠. 켰는데 이제 라이터 불꽃이 이 휘발유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러한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 문제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생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서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마태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로서 당시 로마에게 이 원수, 철천지 원수처럼 당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알았고 오직 돈만을 알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지독한 이기주의자 마태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태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의 차디찬 가슴에 사랑의 불씨를 지펴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사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마태로 성장하기까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 마태복음 1장이 제게 수면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의미를 깨달은 후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등장하는 여인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특히 라합과 같은 기생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세리 마태보다 더 이기적인 자입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며 죄인을 사랑의 사도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희 죄와 허물을 들고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 캔버스와 우리 주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임마누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은혜와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